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9번째 생일을 맞이한 뜻깊은 주일입니다. 49년간 우리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음같이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시교독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가자 제일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각기 머무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가자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각종 질병과 고통의 멍에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어려운 경제 한파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있는 심령들 이 예배를 통하여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각종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고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에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필리핀 브라스 가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길 선교사님 가족과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자 공동체의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들의 미뤄진 모든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하루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러 각 처소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각양각색의 은혜와 은사의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불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며 영의 양식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인도시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들 수 있도록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가자 제일교회의 생일을 자축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1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2020년 2월에 한 30명의 우리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든 대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곳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걸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여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하고는요. 저는 한적한 곳에 그 골고다 언덕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장 골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제가 서고 중간에는 이용돈 목사님, 그리고 뒤에는 우리 이원석 목사님이 우리 성지순례 대원들 중간중간에 서면서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넘어지셨던 곳입니다.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또 목이 말라서 그 여인들에게 물을 얻어먹었던 곳입니다. 곳곳에 그러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동 깊었던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저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요, 언덕인데 그 언덕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끔 돼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와서 이제 광야 마지막 지점, 이제 저기만 건너면은 광야, 그 들판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는 보긴 보지만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죽을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딱 가서 서서 저도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니까요, 모세의 심정이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겁니다. 모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백성을 이끌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시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이 사명을 좀 더 감당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는 한 번쯤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조금 괜찮으니까 끝까지 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사용할 때는 언제고, 죽으라고 고생시켜 놓고 그래 저 가나안 땅에 나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나를 죽게 한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보상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리적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이게 발전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상식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따져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느보산에 서 있을 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져질 교온 지 올해로 이제 18년째,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 같은 20여 년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정말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하더라도 100점은 줄 수 없겠습니다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 그리고 기본 성도들 양육하는 거, 이런 부분. 또 제가 모르면은 못 가서 그렇지 알고 신방을 안 간 곳은 없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신방 뛰어다니고 그렇게 했었던 20여 년의 그러한 세월들. 제가 서로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앞날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앞으로 길어야 제가 65세 은퇴라고 하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니까 저는 교회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지고 본질을 회복하고 이렇게 토대를 다지다가 열매는 많이 먹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물러나는 사명,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목회자가 이 열매를 또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니까 괜히 모세의 마음과 제 마음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거기에서 산에서 그 성도들을 손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일생 꿈꾸던 곳입니다. 모진 고난을 견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나안, 축복의 땅, 그것이었죠.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던 그 목표였단 말입니다. 이제 고생을 한 후 느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모세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야 모세야 좀 미안한데 이만저만 해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50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느부산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투정을 부렸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서서히 궁금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33장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거든요. 너 못 들어가, 죽어. 그런데 33장에 가서 여러분 축복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죽는다는데, 못 들어간다는데 인간적으로는 서운함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두 손 들어서 그 족속들을 향해 하나하나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 29절에 가면은 더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여기서 지칭을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보면은 모세 자신을 향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도대체 그 모세가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세의 당시의 그런 신체적인 상황을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의 지도력이 어떻게 보면은 광야를 시작할 때보다 끝마친 그 느보산 거기가 최고 정점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지도력이 잘 발휘가 안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백성들도 모르고 또 모세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저질교에 와서
참 마음이 한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성도들을 모르고 성도들도 저를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서로 이해되고 다 아는 게 이제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쯤이면은 지도력의 정점이에요. 왜? 서로 아니까, 서로 믿으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여기까지다. 이게 무슨 보상일까요? 이게 무슨 처사가 이룰까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투정 안 부렸다고 했습니다. 불평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그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향해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럼 거기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참 궁금함이 더 올라와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 모든 상황들을 그가 흡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는 신앙이 대단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명령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욕심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소장하는 욕심. 제가 많이 읽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늘 제가 책을 읽고 하는데, 기독교 서적도 좋아하지만은 일반 서적인 역사 서적, 우리나라 역사 서적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는 유배 생활을 당합니다. 고려 말의 인물이에요. 고려가 망할 때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조선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제 새로운 나라가 탄생될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그 힘든 환경 중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탄생될 나라는 이래야 된다, 병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세금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새롭게 일어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성을 설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동네 이름까지도 새롭게 다 정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그렸던 큰 그림은 무엇이냐? 요동정벌이에요. 고려 때 잃어버린 내 나라의 땅을 찾자. 이 그림을 그는 유배 생활 때 그렸습니다. 그리고 유배가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때문에, 이 계획 때문에 희생합니다. 그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벼슬을 내놓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 그림 때문에, 이 계획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이 큰 그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역사적인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비판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는 영웅 호걸이었다. 그리고 조선 500년의 역사의 기초가 그가 닦았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까지 온다.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서운한 감정 없었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하다, 축복하며 이 모든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모세의 최고점으로 제가 치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너는 죽는다,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받고 그는 그 앞에 섭니다. 언덕 위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평생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 위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 너머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열매만 먹고 배만 두드리며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여기에 거대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 그림을 그는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시는 놀라운 그림이,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구원의 그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모세가 이걸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그림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크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의 그림, 그리고 구원 역사의 그림을 모세는 그 자리에서 봤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넘었습니다. 가나안을 넘어서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그림 앞에 모세는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느냐 안 죽느냐 그거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는 너부산 위에서 펼쳐진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거대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그림이, 내가 못 들어가도 그만, 들어가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는 왜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2017년 벌써 몇 년이 됐네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구성전에 있을 때 본당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도들이 많이 오시고 2층이 좀 위험하고 건축을 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건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당회에 등록을 받지 맙시다. 왜? 받아봤자 그 인원이 또 빠져나가요. 안 돼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본당을 안 짓는 대신 등록을 받지 말고 있는 인원만 가지고 교육을 열심히 해서 아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자,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건축을 연구를 해봤더니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합시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죠. 있는 성도들 보내주신 분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생각된 것이 건축을 하자. 그리고 자리가 거기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새 성전이 이 교회의 이 터로다가 옮기자, 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두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왜요? 건축하자는 하나만 가지고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건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본당 짓다가 다 쌈박질하고 다 헤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욕심부려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겁이 났느냐 하면은 옮기자는 거예요. 이사를 가재. 우리가 새로운 교회 터로다가 이사가, 이거는 100% 한국교회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분쟁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결정을 했죠. 당회라든지 공동회. 그리고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 성전, 그 교회 터에서 땀 담고 기도 담고 평생 헌신하면서 오셨던 어르신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또 기도해드리고 상황 설명해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40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그
구성전 구교회는 여기에서 이 정도의 그림이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져질 길을 더 크게 사용하실 원대한 그 그림, 계획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옮기느냐, 거기에 서운하느냐 안 서우냐, 이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짖어 오셨던 한국교회 모델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되고 건강성 있는 교회가 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예배다운 예배로 만들어가자는 그 거대한 그림, 그분들은 그 그림 이상을 보셨던 거예요. 목사님 서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성전 터로다가 교회 터로 오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참 조금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에 건강한 교회들마다 운동이 하나씩 일어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착이 됐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목회자들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자, 말로만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갖자. 그게 정관 갖는 운동입니다. 기준을 갖는 거죠. 목사인 저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적인 정관을 갖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관을 2016년에 만들었더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 좋은데 좀 서운해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나이 제한을, 자격 제한을 만 60세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65세로 이렇게 해놓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한 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한 번 또 찾아갔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려나가는 그 그림, 온 성도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 그림, 인간의 손에서 교회를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자, 그래서 목회자 스스로도 제안을 하면서까지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그림, 이걸 그분들이 정관 너머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래, 내가 직분이 대단한 데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료 목사님이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그 차도 바꾸세요. 바꾸고 이건 부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하고 좀 좋은 차 타고 그러세요.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은 차 타면 좋은 목사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차는 뭐가 좋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음식은 뭐가 좋은지 저는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것, 제발 그런 것, 저는 어디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에게는요. 제 관심은, 제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 그림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 욕심이에요. 교회에 대한 욕심, 성도에 대한 욕심, 솔직히 이것뿐이 없어요. 거기 하나 더 가지라면 책에 대한 욕심, 이거는 저는 더 많이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정말 한국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성도들이 와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그냥 경쟁하고 또 서로 긴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보듬어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성도들이 왔을 때 눈물 흘리는 것을, 그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왜 이게 안 됩니까?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지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장작불이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고 박수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지역을 섬기면서 이 인천을 섬기고 그런 교회로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좀 희망을 갖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개인의 욕심에 제 때는요 저 몇 년 남은 그 기간은 이 기초 다지다가 저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분이 와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 우리 교회가 막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원대한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우리 교회에 그동안 있었죠. 그러나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가 탁 돼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왔던 교회,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열정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당신 서운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랬더니 그 모세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모세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당신도 서운해? 열매 못 먹어서 그냥 기초만 다지다가 이렇게 물러날 것 같아서 흐름상 보니까 그래서 서운해?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럼 당신은? 나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고 교회다운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굳이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과 그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 인생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회복의 그림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원대한 여러분 그림을 가정마다, 여러분들 개인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처럼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4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대면 예배가 안 되어서 정말 쓸쓸하게 이 생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그림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열정을 던질 만한 의미가 있는 이 그림 앞에 우리 온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교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49주년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교회의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세레모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서는 강단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레모니를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본당에서 같이 축하의 자리를 갖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축하해 지난 49번째를 위해서 맞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좀 같이 축하도 하고 모여서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냥 가자니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장애를 해서 49번째까지 40년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출 교회가 아니라 100년, 200년, 아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큰 그림을 그리며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게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권사님들 함께 모시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리 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촛불을 끄는 시간입니다. 촛불을 끄실 때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49주년 기념 케이크에 촛불을 끄겠습니다. 이 시간은 등단하신 모든 분들이 케이크를 커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잘 이끌겠다는 마음으로 커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커팅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호 제창 시간입니다. 구호는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큰 꿈으로 도약하는 가자제일교회 화이팅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흰색은 제가 하고 빨간색은 등단하신 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큰 꿈으로 도약하는 가자제일교회 화이팅! 꿈꾸는 가자 공동체의 꿈을 49년 동안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세레머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임재직을 소개합니다. 목장별 신임재직 현황입니다. 전입장로 2명, 협동안수집사 5명, 전입안수집사 1명, 협동권사 7명, 전입권사 4명, 남자 서리집사 29명, 여자 서리집사 32명, 총 80명이 올해 신임재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분별 신임재직을 사진을 통해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전입장로는 소망목장의 김재복 김병휴 장로입니다. 협동안수집사는 믿음목장의 장지영 김종만, 소망목장의 김성기, 사랑목장의 한민규, 충성목장의 김창희 집사입니다. 전입안수집사로는 충성목장의 최동식 집사입니다. 협동권사로는 믿음목장의 김예양, 소망목장의 조혜자, 충성목장의 성실아, 김경옥 유순덕 최창순 이해숙 권사입니다. 전입권사로는 믿음목장의 이금수, 소망목장의 이란우 박상신, 충성목장의 장영옥 권사입니다. 남자 서리집사로는 믿음목장의 김문호 한상인, 소망목장의 김승기 김승환 김용렬 김웅호, 김준성 김태임 박승현, 박재영 이강현 이경호, 정순용 하혜진 황준아, 사랑목장의 김봉주 김재기, 나홍일 남기웅 신동혁 이용찬 장관호, 정다빈 주재민, 강성일 허준 집사, 충성목장의 양관용 김태성기, 다니엘 목장의 정설봉 집사입니다. 여자 서리집사로는 믿음목장의 임숙자 조정숙 최계순, 소망목장의 강경아 김상은, 김성숙 김은혜주 김주리 박승희 위우리 이민정비 정미영비 한용자,
사랑목장의 김환자, 김유미, 김지숙, 박수정, 신미옥, 양혜인, 이선용, 정정화, 조미정, 최경순, 한서희, 허성지, 황규호. 충성목장의 김현순비, 김희숙비, 장희심, 홍경희. 다니엘 목장의 안나 홍보 목집사입니다. 올해 신임재직으로 임명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각 목장 소개를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목장입니다. 2021년 믿음 목장 비전은 말씀으로 양육되는 목장, 전도로 열매 맺는 목장, 기도로 응답받는 목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소망목장입니다. 소망목장 비전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목장, 구역장 모임에 전원 출석하는 목장, 전도를 통한 지속 성장으로 10개 구역을 확장하는 목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과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목장입니다. 올해 사랑목장 비전은 말씀으로 양육하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목장, 공예배 참석과 구역예배 활성을 통한 예배 중심의 목장, 섬김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는 목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충성목장입니다. 올해 충성목장 비전은 20개 목장과 200세대, 400명의 목장 인원과 영적으로, 인적으로 부흥하는 충성목장, 라이프빌라 재건축 지역을 품고 전도하고 섬기는 충성목장,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아 영혼구원의 열매 맺는 충성목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입니다. 다음은 다니엘 목장입니다. 올해 다니엘 목장의 비전은 친정과 같은 따뜻함과 정이 있는 목장, 디아스포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깨닫는 목장, 세계적인 리더를 만들어내는 각 가정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입니다.
다음은 온유 목장입니다. 온유 목장 비전은 십정동 영혼들을 기도로 품는 목장, 새해를 비전의 해로 세워가는 목장, 2022년을 도약의 해로 준비하는 목장입니다. 계속해서 구역장 권찰, 목자장 가족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목장입니다. 올해 청년목장의 비전은 영적 군사로 일어서는 청년 공동체, 기쁨으로 헌신하는 훈련된 청년 리더,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한 청년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청년 임원 소개입니다. 이상 영상으로 각 목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행복함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 원래 총재직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이 코로나가 아니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80명의 직분자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영혼 구원에 아주 열심히 하는 교회고 또 오신 분들이 안착을 잘 해나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강하게 훈련해요. 학점이 돼야지 이 코스를 이수해야지만이 직분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학점이 안 되신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갈 겁니다. 그러면 학점을 꼭 이수를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2021년 다니엘 목장, 외국인들을 우리가 품는 목장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충성 목장은 교회 앞에 라이프 빌라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미리 그 목자장에게 떼어주었습니다. 여기 당신네 목장이니까 기도해라. 그랬더니 20개 구역 400명의 성도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여기서 차로 1분 거리인 십정동에 한 6,000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건축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이원석 목사님과 한 6명의 구역장들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몇 동과 몇 통은 몇 구역 어느 구역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거기 주변에 오고 가면서 기도도 하고 전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서 그분들 차를 타고는 1분뿐이 안 걸려요. 1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매진하고자 이런 계획을 다 해놓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함께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시죠. 우리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년이 올해 말고 내년은 교회 창립 50주년.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을 좀 쓰자. 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성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50주년 되는 내년에는 이 필사한 것을 우리가 교회 그때는 다 대면 예배하고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시회도 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성경 필사입니다. 우리 칼럼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교인 성경 필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신청하시는 분은 교회 오신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하면은 집으로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요. 선착순,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김 집사님은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쓰세요. 뭐 그다음 두 번째 박 집사님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21장부터 몇 장까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주시냐면은 2월 2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봉투를 드릴 겁니다. 그 안에 안내지가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들 다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개인 성경 필사입니다. 이것도 28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본인이 쓰고 싶은 성경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66권 다 못 쓰겠다. 그러면은 나는 1년간 10편을 쓰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그 다음 연도에 가지고 있다가 전시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룹별 성경 필사입니다. 나는 우리 여전도회가 어디를 나누어서 이렇게 좀 하겠다. 나는 우리 구역이 하겠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많이는 못 쓰더라도 뭐 자녀들과 서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좀 써보겠다라고 하는 게 또 있겠죠. 이 부분도 잘 쓰시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그 다음 연도에 전시회를 하고 끝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학기 아만 제자과정인데 작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매듭을 재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몇 학점인가? 이게 지금 다 기록이 개인별로 학적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단계 제자 과정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몇백 명 돼요. 그분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잘 체크가 안 돼요. 영상을 다 보내주셨습니다마는 보내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 게 뭐냐? 시험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시험 용지를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정으로 다 배달을 할 겁니다. 예상 문제를 100문제 정도, 거기에서 20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요. 이걸 풀으셔서 제출을 하시면은 2단계가 맞춰진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할 거거든요. 4단계까지 있어요. 이걸 다 해야지만이 뭐 장로 후보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게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잘 보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수년하도록 하겠고요. 재직 사진 교체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헌물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구두 광고가 있습니다. 소망목장인가요? 한영숙 권사님이 오늘 오전 9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길병원 장례식장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별로 카톡이 또 그 메시지가 딱 갈 겁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길병원으로 운명 예배 떠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가좌 예배 공동체 같이 박수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 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1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제가 한 가지 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에게 말을 좀 조심하면서 격려되는 말 해야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힘이 되는 말,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복돋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언어에 더 조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더 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격려하면서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두 순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중에 헌금을 온라인에 드릴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4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참으로 많은 질곡의 세월을, 역사를 거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공동체는 위대했습니다.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넘었습니다. 오늘도 뜻하지 않은 세계적으로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이런 상황에 맞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펼쳐질 하나님의 큰 그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그림을 생각하며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열정을 던질 만한 가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헌금 드릴 그런 마음을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 속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2021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고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고 솔로몬의 복을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우리 가족 공동체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